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 스토리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자주 사용하는 플롯인데요. 이 백마탄 왕자님이 힘들게 사는 이 여주인공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수많은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으로 골인하게 되는 아주 이 전형적인 한국형 로맨스물을 저희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 후에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에스겔서 16장은 이 신데렐라 스토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아주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아모리 사람의 아들, 아모리 사람이 아버지고 헷 사람이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음란함과 또 부패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다가 결국 전부 다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면서 문화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세 민족이 바로 가나안 사람, 그리고 아모리 사람, 헷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혼합한 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4절은 이스라엘의 탄생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풍습은 그들의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소금으로 뿌린다라고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가 막 뭐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소금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줬다고 해요. 소금과 기름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또 따뜻한 물로 씻어내고 옷을 단단하게 싸서 이제 산모 곁으로 보내는 것이 그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돌봄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들에 버려졌습니다. 들에 버려졌다라는 것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제 이 아이가 죽게 내버려 둔 것이죠. 이 아이의 목숨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 아기를 잘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이 아기가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 벌거벗은 아이에게 여자가 되었죠. 에게 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옷을 덮어 준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로 결혼할 의사를 내비치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 옷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덮는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데 8절을 보면 옷을 덮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고 언약함으로써 이것이 완전한 결혼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먼저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무 돌봄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 죽어가던 이 한 아기가 한 남자의 돌봄과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여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사랑으로 남편은 피를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가죽신을 신기고 또 최상급의 음식을 먹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옷과 음식뿐만 아니라 귀걸이와 목걸이와 또 왕관을 주어서 정말 화려하게 이 여자를 꾸며주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진 여자는 결국 이 남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것이 명성이 널리 퍼져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에게도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에 버려진 아기가 왕후가 되는 아주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스토리가 끝나면 아주 좋은데 여기서 15절부터 반전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왕을 의지해서 살던 왕후가 더 이상 왕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아름다움, 지금 보이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그 명성을 의지해서 바람을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이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지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남편에게서 받은 옷과 금과 이 장식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준 모든 것을 간음하는 데 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여자의 간음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음란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기들은 돈을 받지만 오히려 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음란을 행하고 돈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간음의 범죄를 짓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심판이 3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37절을 보면 이 심판이 자기와 간음했던 그 남자들부터 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심판이 자기가 간음했던 그 남자들이 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을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옷을 빼앗고 장식품을 빼앗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결국 집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멸망할 당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불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을 볼 수가 실제적인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44절부터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사마리아는 유다보다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워서 산당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도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죠. 네, 동성애 등으로 동성애 등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을 받은 성입니다. 이 소돔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교만하고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었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은 죄악은 바로 오히려 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의롭게 보일 만큼 그들의 죄가 오히려 그냥 착하게 보일 만큼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큰 죄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마지막 반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버려진 아기를 이제 돌보고 정말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놨는데 음란을 행하는 이런 바람을 피는 와이프를 당연히 내치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맞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 또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16장 63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3절 말씀에 내 모든 행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여서 기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구리가 자라고 난 뒤 자기의 올챙이적 어릴 적 이게 힘들었던 또 연약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2절과 43절은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들에 버려진 이스라엘이 자기의 옛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버려지고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저 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지금의 자신은 화려하고 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에서 버려진 자신을 거두고 돌보고 왕후의 자리까지 만들어준 이 남편의 은혜와 사랑이 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만든 것인데 여인은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 만족하는 나머지 이 남편의 사랑과 그 은혜와 또 자기의 옛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행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그저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아 홀로 어두운 곳에서 외롭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아픔과 그것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모습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지었던 두 번째 다른 죄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음했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사까지 지내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샀습니다. 근데 26절, 28절,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행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우상만을 받아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이 나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협력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적국이 쳐들어오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애굽의 병력을 요청하고 또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계속 이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이 두 강대국과 밑에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두 나라 가운데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해서 외교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 사이에 놓으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환경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대신 주위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삶 가운데서 많은 결정을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리적이거나 현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굳건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대청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죄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오늘 16장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큰 죄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장을 정말 읽어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일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조금 돈을 의지하는 게 어때? 조금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34절에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그 죄가 조그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값싸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의 무게를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건지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을 정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0절에 보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3절에 이 모든 행한 일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돌보아서 살려놓았는데 간음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들었던 죄책감과 또 상실감과 아픔과 상처와 또 그 두려움과 또 버려짐과 여러 가지 느꼈던 그 감정과 또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죄의 무서움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옛 모습을 정말 버려졌던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음하여서 죄 때문에 넘어져서 힘들었던 또 너무나 아팠던 우리의 그 모습을 또 기억하게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이 죄에서 멀어지고 죄와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